마가복음 16장 12절로 10절까지 말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지금도 만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분명히 앉아 계세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은 영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학수고대하는 게 있어요. 뭘 학수고대하면 영광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뭐가 오기를요? 영광이 오기를. 영광이 오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그냥 다 하세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젊은 날 은혜 받고 성령의 그런 사역들에 접하면서 3년만 이걸 한번 파보자 그 생각해 드렸습니다. 3년만 파면은 뭔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을 이렇게 파대려 가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깊은 그런 은혜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꿈꾸던 게 뭐냐 하면 전 세계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라이나드 본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한국 교회도 계셨죠, 그렇죠? 정말 가는 데마다 현신의 권사님 손을 얹으면 그냥 병든 자가 다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에 한 10대분 정도 계셔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들 좀 돼보려고 목사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바닥에 나도 그런 사람 돼보고 싶었어. 그래서 민족을 한번 구원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며 들어가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고 치유사역이 들어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을 치유사역 하는데 3개월을 그냥 암 환자부터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낫기는 낫는데 3개월 동안 완전히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것만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야, 참 고민스럽다. 또 절망감이 찾아오는 나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영성에 관한 여러 책들을 한 100권 정도 이렇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룻 해퍼린이라는 사람이 쓴 영광을 만나다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을 영광을 만나다라는 책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데 영광 안에서 모든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기름칠 쫙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뭐 하기가 쉬운 것처럼, 기계에 돌리기 쉬운 것처럼, 영광이 확 임하면요, 그냥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은 쉬워져요. 사단의 역사에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영적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영광을 꿈꾸고 가는데 전 세계 영광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 기대했던 사람들을 참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그분들처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트 헤퍼린의 영광을 만나다라는 책을 보면서 머리가 확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의 영광에 관한 책들을 쭉 읽으면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방법에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영광의 사람을 만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거요? 영광의 사람을 만나는 것. 지금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위대한 사역자가 한국에 와서 치유사역을 할 때 대구에 어떤 분이요, 내 친구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성도님이신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다리를 못 쓰시는 분, 휠체어에 평생 앉아 지내시는 분, 메시고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 개척교회 하면서 메시고 올라갔더니, 그날 갔더니 그냥 병원 진단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내려와 가지고 대구의 병원에 가서 병원 진단서 다시 끊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증빙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요, TV 조슈아 집회인데 그 기도 받고서는요, 다리가 다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등산다리인데 그분요, 지금도 영광의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광의 사람들이 나도 한번 돼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조금 그래 기도해가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여정은요, 40일 금식을 그냥 밥 먹듯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끼도 못 굶는데. 근데 루트 헤퍼린의 영광을 만나다 책을 보고 영광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게 영광의 사람이 되지 않고도 영광이 오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구 만나러, 누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누가 강력한 신유의 은사다다 해서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뭐냐 하면요, 교인들 늘 가르치잖아요. 첫 번째를 따라 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것.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열손 제비하고 이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요. 오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그 생명 가운데 영혼 속에 확 부어주시는데 영혼이 정결해지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보혈의 능력 안에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영광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만날 필요 있나요? 안 만나도 돼요. 예. 차비 드릴 필요 있나요? 없어요. 내 집에서 해도 되고요, 교회 와서 해도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영광을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요,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 CCC 출신이에요. CCC 출신인데 체육 선생님 출신입니다. 교인들한테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 사역을 이렇게 CCC 출신들처럼 선교단체처럼 교회를 꾸려가는데, 청년들하고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뤄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가 어느 날 부활절이 돼서 너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다가 한 자매가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학적 교리를 가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현현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시고 그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인데, 성령의 시대인데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 자매가 하는 거예요. 그 말 바꿔서 목사님이 신선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좀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교리적 한맥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부활을 기독교 신앙 안에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성천도 있고 재림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있고 구속사에 큰 맥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근데 부활을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일을 회복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깨지는데,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로 윤리적인 죄를 회개해요. 간음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도둑질한 걸 회개하고, 혈기 분노 낸 걸 회개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죄를 지은 걸 회개해요. 근데 부활을 강조했더니 다른 회개가 터지는데, 무슨 회개가 터지냐?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한테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회개가 터져요. 나의 주인된 내 돈이 내 돈입니까? 주님 돈입니까? 주님 돈이잖아요. 내 시간이 내 시간입니까? 주님 시간입니까? 주님 시간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면 주님 자식입니까? 여러분, 그거요 내한테 맡겨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고백하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선한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요 이 부활을 강조했더니 회개하는데, 그렇게 내가 주인된 것을 회개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한 것을 회개하고 내 꿈을 내가 꾼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뭐 그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삶들이 그냥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 따라합시다. 영광이 임했습니다. 영광이 임했어요. 자, 영광이 임하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네요. 영광의 사람을 만나는 것. 죄송합니다. 영광의 사람이 못돼서. 근데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영광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이 좀 염은 분들은요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이 지금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춘천의 한마음교회는요 그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 있어요. 왜가 이제 강원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교회가 갖고 이제 한번 앉아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하다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두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2시간을 이렇게 그냥 한번
본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그 성령의 임재가 깊이 임하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요. 왜요? 부활의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기 전까지의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만나는 부활의 주님은요, 하나님의 본위를 회복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하나님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눈이 멀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영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뭐 하셨다 합니까? 나타나셨다 합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낙심하고 지쳐서 그 시골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주님이 그들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무슨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을 만났던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조금 다른 모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부활체가 우리 육체하고 원래 가진 육체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팔이 없던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면 팔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렇게 되듯이 조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몰라요. 어쨌든 마가복음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계속 가는 여정에서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지자의 글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을 해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줘요. 제자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는데 가다가 이제 여인숙을 만나서 밤이 깊고 하니까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 마지막 또 여행을 걸어가려고 이제 여인숙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 먹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떡 떼어서 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성만찬. 뭐라고요? 성만찬. 떡을 떼서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먹여주시는데 그 떡을, 성만찬 떡을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니까 주님이시다 알아보니까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팍 머리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인지 하나하나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구약 성경 다예요. 모세 오경, 다윗의 시편, 시가서, 그 다음요 선지서, 구약 성경 다예요. 구약 성경을 다 풀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진리가 제단에 드리는 속죄의 양을 대신하고 죽음과 부활이 구속의 큰 역사를 이루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는 은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반신반의 하면서 그냥 엠마오까지 쭉 같이 걸어 내려간 거예요. 성만찬 떡을 주님으로부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주님이시다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또 주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부활체는요,
나타났다가도 사라질 수 있고요. 예. 우리가 가진 육체를 있는데 또 육체와 또 다른 모습, 시간과 공간을 막 뛰어넘어 다니시는. 그리고는 엠마오로 간 제자가 다시 돌이켜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뭐했더라? 믿지 않더라.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겠어요? 구약 성경의 모세의 말씀에 이 말씀,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 시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는데도 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던 그 말씀의 맥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 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11제자입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을, 완악한 것을 마시고 꾸짖으시면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는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셔요. 도마에게는, 다른 복음서에는 너 손을 내 손가락에 옆구리에다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자, 왜 믿음이라는 기준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기준은 뭐냐?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재주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망가져요, 인생이. 예. 공부 잘해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써요. 예. 거룩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바뀐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느냐, 안 믿느냐. 왜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시대를 세우기도 하고 한 시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에 합격할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주어지냐? 속죄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속죄가 주어지면서 속죄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기준이 바로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 또 무슨 믿음요?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 보혈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다시 넘어져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사하는 믿음은요, 역사하는 믿음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역사하는 믿음이 돼요. 종류가 달라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교리를 믿고서 세례받고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찢어매 나가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납니다. 세상은 인과율로 되어 있어요. 인과율은 뭡니까?
따라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너 그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고, 너 그렇게 잘 살았으니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다. 인과율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인과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세요. 역사도 심판하세요. 네. 미국이나 영국보다 잘 나간 건 얘기했지만요, 그 나라들이 잘 나갈 때요, 식민지 삼고 인도를 약탈하고 아프리카 능욕하고 노예 삼고 강간하고 하나님 다 뿌라뿌린 거예요. 한때 들었었지만 하나님 영국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윤리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들 속에 하나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모든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된 것. 우리 한 거는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 그럴 때 그 영광이 임하면서 모든 저주는 벗겨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질병은 나음을 받고 고침을 얻는, 모든 죽음은 벗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벗겨지고 성령의 생수로 충만히 채워지는, 모든 벌거벗은 수치는 벗겨지고 의의 새 옷을 입는 영광의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믿음. 무슨 믿음요? 역사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서 담대함을 갖고 나는 믿습니다,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달려들 때 역사하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인생을 심판하는 기준이 두 개의 큰 축입니다. 거룩이냐 믿느냐, 거룩하냐 믿느냐. 여러분, 그리고 믿느냐,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에덴의 모든 축복도 되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역들을 접하면서요, 영계의 법칙들을 배워요. 뭐 가르쳐 준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배워지는 거죠.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계가 움직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 신기하거든요. 왜? 모르는 진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계의 진리를 누가 잘하냐? 무속인이 너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계의 진리도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박살난 진리예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의 모든 진리도요,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될 진리입니다. 새롭고 신기한 것 같아서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초대교회 때는 영계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이단이 일어납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일어나요. 영적 세계의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영계의 진리를 아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삶의 이치가 살아간 삶의 이치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박살나버리고 구속이라는 새로운 진리 안에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의 모든 진리들도요, 모든 원리들도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부활의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구원도 베푸시고 치유도 하시고 역사도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르니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이 뱀이 뱀입니까? 사단입니까? 지금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뭘 받지 않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뭐하면 은전적 나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 믿는 진리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도리, 새로운 진리, 시대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진리를 전파해 나갈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주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린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날 때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옵니까?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형통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그 복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처럼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 안에서요. 그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성모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